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지난주 목요일 복음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저녁에 내가 음식을 안 먹는다 하면 딱 끊어버려요? 담배 끊겠다 하면 딱 끊어버려요? 술 끊겠다 하면 끊어버려요? 내가 화를 끊어버리겠다면 끊어버려요? 우리 의지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고 하기가 참 힘든 우리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자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놀라운 비결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말의 힘을 빌리면 되는 겁니다. 무슨 힘? 말의 힘입니다. 말은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모송 하죠.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하면 이 은총이 가득하신 축복이 성모님께 가나요? 나한테 오나요? 물론 성모님에게도 가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내가 자주 생각하고 입으로 자주 반복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송이나 기도를 반복하잖아요. 은총이가 되신 말이에요. 은총이가 되신 말이에요. 은총이가 되신 반복하잖아요. 이 반복한 말이 내 삶을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사람의 뇌는, 우리 뇌는 자신이 반복한 존재로, 자신이 복된 존재로 내가 자신을 의식하면서 내 자신을 축복 안에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다는, 뇌가. 물론 축복이 없더라도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화가 자리 잡고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바꿔준다? 말이 우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행복 언어로
뇌 속 대화, 혼자 속삭이는 거를 뇌 속 대화라고 합니다. 외쳐볼까요? 뇌 속 대화, 뇌 속 대화. 혼자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아이고 나 봐라, 아이고 정신없구나, 아이고 내가 걱정이 많구나,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뇌 속 대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언어나 생각들이 많으면 나를 점점 하늘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면서 축복의 언어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축복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우리가 과거에 어려서부터 이런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속삭인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얼굴도 못생겼어. 내가 재수 없어. 나는 키도 작아. 나는 나이도 많아. 얼굴에 주름이 덕지덕지해. 이런 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도 복음적으로 바꿔가다 보면 축복이 이런 불행의 언어를 반복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배우자가 떠날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젠가는 한쪽이 떠나게 되죠. 동시에 떠날 사람이 있어요? 동시에 못 떠나죠. 누군가가 먼저 떠나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기뻐요, 슬퍼요? 슬프다고 머릿속에 계속 반복하면 하늘나라는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쁨을 초대하면 슬픔은 점점 사라지고 기쁨이 나에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자,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기쁨 언어를 반복하고 있나요? 슬픈 언어를 반복하고 있나요? 배우자가 떠나면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떠나면 늘 우는 척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성서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배우자가 떠나면 슬퍼하라, 슬퍼하라 그랬나요?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이 반복하는 말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무심코하는 생각이 나를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하고 하늘나라로 초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심코하는 말에 의해서 머릿속에서는 상상 이상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과의 행복한 대화를 잘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과의 행복한 대화를 잘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뇌 속 대화를 이용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하늘나라로 오도록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하시고 또 성경에서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 속 대화, 자기하고 속삭이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뇌 속 대화를 이용해 자신의 낡은 상식과 낡은 믿음을 깨트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돼. 대신에 주님과 함께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안 돼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주님과 함께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구렁텅이에서 내가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속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 투기꾼들이 너무너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도 30년 전에 30억을 30년 전에 30억이니까 그 정도 잃으면 목숨 끊고 싶겠죠? 그래서 남편은 완전히 폐인이 됐는데 아내는 내가 평생 30억을 다 갚고 죽으리라 하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물론 이분이 우리는 파산 신청하고 손해본 사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털 수도 있는데 이 여자분이 우리 자매님이 내가 평생 갚으리라 하고 끌어안았어요. 지금도 조금씩 갚고 있지만 거의 다 갚았대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여성의 힘으로 과거에 30억이면 지금 얼마나 되겠어요? 30년 전에 30억이면 거의 뭐 3배 정도는 됐겠죠. 인플레 때문에. 근데 다 거의 갚았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전적인 덫에 걸리면 대부분이 속은 게 많아요. 뭔가 투자를 했는데 2억 날렸다, 1억 날렸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에부터 그냥 막 얼얼하고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고 이런 게 뇌 속 대화입니다. 뇌 속 대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돈 잃고 건강 잃고 그 다음에 남은 재산까지 다 병원에다 다 주고 이 세상을 슬프게 떠나게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수록 정신 차리고 내 속 대화를 바꿔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돈은 잃었더라도 주님은 잃지 않았다. 주님은 돈을 잃었더라도 내 자녀들은 아직도 있다. 돈은 잃었더라도 내 건강은 아직도 있다. 돈은 잃었더라도 내 미래는 아직도 남아있다. 돈은 잃었더라도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면서 이런 복음적인 말씀을 계속 내가 나에게 들려주면 그것이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뇌 속 대화를 이용해서 우리 뇌 속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돈을 이렇게 잃었는데 하는 일마다 재수 없어. 이런 말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뇌 속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정월기 프란치스코 신부는 하느님의 축복 안에 있어. 방론마다 다 잘해. 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내 속 대화를 속삭여 주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순간만큼은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도 모르게 피곤해 할 때가 있죠? 이때 뇌 속 대화를 바꿔버려요.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네?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돈 잃어서 큰일이야가 아니라 아이 돈을 잃었는데 아직도 남은 게 있네. 아직도 잃을 게 있네. 바꿔버리는 거야. 알았죠? 골치가 아파가 아니라 골치가 열리네?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요. 골치가 열리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열리네? 아이고 인생 살기 싫어 하기 싫어 할 때가 아니라 이야 흥분된다 말이라도. 알았죠? 말이라도. 아이고 흥분된다. 잃어버린 거는 가능하면 떠나버리세요. 1억 하다가 하고 죽어버리지 말고 이제 떠나가 버린 거는 과감하게 주님 제가 1억짜리 납부금 냈습니다. 1억짜리 납부금 내고 배운 거는 귀한 게 뭐냐면 함부로 귀한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10억을 잃지 않고 1억을 잃은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하고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거 1억 해봐야 정말 지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고 내 속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이 없다가 뭐니라 한번 해보자, 한번 배워보자,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고 이런 생각으로 되뇌이는 사람은 한 맺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앞으로 끝장이다, 나는 나이가 많다. 결국 우리가 내 한 맺힌 삶을 뇌 속에서 계속 만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오늘 여러분은 뇌 속에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는 방법이 이러고요. 지우세요. 알았죠? 못해, 뭐 아는 게 없어, 나는 뭐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아 생각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되지, 그죠? 예. 아브라함은 몇 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 봐. 뭐 나는 이제 아직 100세가 되려면 30년이 남았어. 그런 한숨 나오는 현실일수록 그래요. 우리가 뭐 잘 풀리면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문제는 한숨 나온 현실이 우리를 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주는 도전도 있고 배우자가 주는 도전도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고 해도 누군가가 그렇게 그야말로 교묘하게 나를 속이면 아이 1억 투자했는데 2억 생긴다면 투자 안 해? 딱 보이는데 그래서 100만 원씩 하니까 200만 원이 딱 되네? 또 300만 원 투자하니까 600만 원이 되네? 아이 그래서 그냥 가족들 친척들 다 초대해가지고 그냥 여기만 넣으면 2배씩 올라간다 하니까 다 투자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3억이 되고 3억이 4억이 돼까지 됐어. 야, 그래서 결혼 때 좀 써야겠다고 딱 꺼내려고 하니까 막혔습니다. 도망가 버렸어. 이런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하게 처음에는 막 느리는 것처럼 막 통장에 막 찍히는 거야. 그런데 출금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쉽게 벌린다 하면은 조심을 하되 투자를 하기는 하더라도 여러분 돈 중에 100분의 1만 하세요.
10분의 1. 응? 조금만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경험을 5년 내지 10년 한 다음에 그래도 안전하다 하면 그때 투자하면 돼요. 왜냐하면 10년을 앞두고. 그러나 금방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 투자하지. 조금 10만 원, 만 원 이런 정도만 투자해라 이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주위에 어떤 환경 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안전하다고 검증이 될 때, 그럴 때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빨리 벌려보려고 많이 투자를 했는데 한번 날아간 거는 지연을 못합니다. 지연을 못해요. 안전장치 다 마련해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 여하튼 그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그 유명한 철학자도 정말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철학자도 어디 돈 잘못해서 나중에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철학자도. 그러니까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잘못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한숨 나오는 현실일수록 의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한숨 나오는 생각들을 지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잃었더라도 뭐는 챙긴다? 건강은 챙기고 미래를 챙기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죠. 내가 비싼 30억의 납부금을 내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었던 돈은 내가 하늘나라의 노잣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최소한 100억이 필요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한 노잣돈이구나 생각을 하고 털어버리세요. 알았죠? 그리고 앞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면 돼요.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분도 이 30억, 30년 전에 30억 잃은 사람도 그때 하늘이 노랗고 나도 죽을까 살까 파산 신청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약을 사다 놓고 먹을까 말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이제 신자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곤경 속에 이 지옥의 심연 속에서도 내가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내가 끝까지 버텨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낸 거예요. 여성의 힘으로 30억을 다 갚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고 내 속대와 속삭이는 소리를 반복해야 됩니다. 가슴 철렁한 사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어쩔까 하면서 가슴 철렁한 생각을 내 가슴에 새기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이 시간 동안 주님, 이 가슴 철렁한 이 한숨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부터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이 말씀으로 내 가슴을 하늘나라로 채우겠습니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행복으로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복 팔단을 하실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의 가난이란 거는 끔찍한 겁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가 있어 굶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랬죠? 어떤 집은 한 끼밖에 못 먹는다 그런 말을 듣기도 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라면 먹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군중 5천 명을 딱 들어보니까 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며칠 동안 못 먹었다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보고. 그렇죠? 3일 동안 굶었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5천 명을 먹인 기적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3일 동안 굶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녀도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굶었겠죠. 여튼 그렇지만 그런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복팔단을 하신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누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도 아무리 돈을 잃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속 대화에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의 진복팔단이 시작되면 뭐가 열려요?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외쳐봅시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아이고 어쩔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한숨만 나오네.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한순간도 한숨에 내 가슴을 맡겨서는 안 돼요. 한순간도 가슴 철렁한 생각으로 나를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속삭이면서 내 가슴을 하늘나라로 가득 채워가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어떤 믿음? 하늘나라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믿음이죠. 주님께서 재산은 돈은 다 걷어갔는데 내 안에 하늘나라의 행복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기뻐하여라 하고 반복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반복하면서 외적 조건에 내 가슴을 가슴 철렁한 상태로 놓지 않도록 내가 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로,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말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아이고 어쩔까 대신에 행복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박해받는 사람들. 이건 할 수 있죠. 외쳐봅시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박해받는 사람들. 오늘 복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내 안에 살아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힘이 들 때 종종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뭐를 외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외치면서 성모님께 봉헌한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온다? 기도하는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성모성을 하면서 실제로 축복을 얻고 있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반복하면서 내 속 언어를 복음적으로 바꿔가면 경제적인 압박에 짓눌리면 근심 걱정이 가슴 속에 남아있어서 있게 되는데 그럴수록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박해받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진복팔단을 반복하면서 내가 하늘나라를 자꾸 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얼굴 표정이 기쁨으로 서서히 바꿔가고 내 마음이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가고 그러다 보면 앞날이 서서히 열리게 되죠. 5천 명을 군중들에게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었다. 그냥 가면 새를지 모른다. 그때 주님은 보리빵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5천 명 앞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무슨 고등어가 아니고 멸치야, 멸치. 멸치 2마리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반찬이란 게 멸치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소금기가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소금 없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땅 5개와 멸치 2마리를 놓고 보면 예수님 볼 때 하느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불평불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 5,000명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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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쏟아지고 12광줄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30억이 날아가고 1억이 날아가고 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 결국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내 몸뚱이 남아있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손이 있고 아직도 누구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입이 있고 주님 이 입을 주시고 내 몸뚱이를 주시고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5,000명을 먹은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외적 조건에 따라서 내 뇌속대와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하늘나라는 멀어지지만 어떤 외적 조건이라도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나한테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건설이 되고 돌을 쳐다볼 때마다 아이고 기미가 많이 생겼네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기미야 축복하여라 기미야 하늘나라를 노래하여라 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된다?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외적 조건, 외적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하늘나라가 다가온 사람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현실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분명한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상황이 제가 고백성사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들으면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끌려갈까 그런 생각도 듣고 제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결국 제가 이 강론 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강론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도 하늘나라를 살 자격이 있고 여자가 떠나서 아무리 슬픈 사람도 하늘나라 행복을 살 고난이 자격이 있고 아무리 누가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하늘나라 행복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조건이 여러분을 진흙탕 속에 아무리 끌고 오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 희망, 사랑은 늘 하늘나라를 향해 있으면서 여러분이 늘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